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의 탄생.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시비의 상황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리에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들어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동원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긴급히 가동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음 주 시작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이세의 상관들이 말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놓으라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빌립보 교회의 탄생. 오늘은요 교회가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하면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딱 태어나는 과정이 오늘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핵심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첫 번째 사람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가면서 그 교회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내줬는데 그 교회 안 다녔을 리가 있겠어요? 또 두 번째 간수네 식구들이 다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지난주에 충남대 천문우주학과 교수였던 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전에부터 항상 잘 알았어요. 젊어서 그분은 극동방송에 참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딱 대화할 때 내가 천문 우주에 대해서 서로 나도 대화를 나누거든요. 아우 우리 목사님, 교수님, 우주에 보면은 독수리 성운이라든가 성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물질들이죠. 그래 그것을 어떻게 될지 그것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제임스 웹 위성이 지금 이제 좀 셋업 되는 중이잖아요. 6월 7월 때쯤은 전부 다 조정이 다 된대요. 그러면 허블 망원경이 찍었던 것이 우리 영역 밖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다 봤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0배나 더 먼 데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먼지 구름 같은데 그런 속에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제임스 웹 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 거기에 보면은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동글동글 돌아가는 게 막 있다는 게요. 그게 태양 같은 것이 막 형성되는 거래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그거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뭐예요? 은하예요. 은하수. 하늘에 은하수가 쫙 돼 있죠. 저 은하수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별들이에요. 태양들이 막 있는데 우리 태양계밖에 안 보여요. 우리 맨눈으로는. 우리 태양계. 그래서 가운데 허연한 게 우리 태양계의 한 가운데예요. 한 가운데 블랙홀도 있고 그 가운데가 보이는데 저 흰색 저 점들이 별들인데 4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태양 같은 게 4천억 개가 있는 것이 우리 태양계야.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여기에다가 놓고 어떻게 하냐면 별과 별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향해서 거기서 150일간을 계속 관찰한 거예요. 미세한 빛을 다 그냥 끌어모은 거예요. 딱 모으니까 사진 찍혔는데 어떤 사진 찍혔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곳에 딱 보세요. 다음에 이게 뭐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하나의 우주야. 우리 태양계 같은 것들이 막 그냥 쫙 깔렸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속을 깊은 속을 보니까 원방같이 굴러가는 게 막 있어. 이게 우주예요. 저 하나하나가 1000억 개, 5000억 개 막 이런 별들의 뭉친 덩어리들이에요. 덩어리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은하들이 막 보인 거야. 야, 그러니까 제임스 웹 위성이 딱 뜨면 저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100배로 다 명확하게.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우주에 제일 가까운 은하가 어디냐면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그래요. 우리 만원경으로도 보여요. 그게 제일 가까운 데가 킹싱이 보여요. 나도 몇 번 봤어요. 다음 보세요. 안드로메다 은하.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워. 저게 싹 보이는 게 만원경으로도 내가 얼마나 연습해서 봤는지 태풍이 싹 지나간 후에 맑을 때 보이더라고. 그 한 번 딱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좌표를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사이를 제임스 웹 위성 같은 걸로 쫙 계속 찍어봤더니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다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 막 끈적거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물질들. 다음 거 보세요. 또 이런 것들이 막 있어. 저게 뭐냐 이거야. 저게요. 그때 이제 그 김광태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저 속에 가만히 보면 제임스 웹 위성으로는 보일 겁니다. 사이사이에 수천 개의 별들이 지금 탄생하는 과정이래요. 거기에 뱅글뱅글 돌아서 핵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막 모아지는 과정이래. 저 사이사이에 막 우리는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거기서 막 돌고 있어. 물질을 중심으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주변 것이 막 끌어당겨지는 거야. 하나의 별들이 탄생하기 위해서 주변 것들이 막 돌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기에 수천 개의 별들이 막 거기 속에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걸 성단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수천억 년 뒤에서는 별들이 다 되죠. 그러면 지저분한 게 싹 없어지고 별들로 이렇게 뭉쳐져요. 성단이라고 해요. 이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생길 때 그런 역사예요. 어둡지요. 무질서하죠. 무질서한 곳에 여기서 그 핵으로 인해서 뭉치지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형성될 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거기 핵이 막 뭉쳐져서 빌립보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요동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가 형성될 때 여기서 하나의 중심으로 여기서 막 뭉쳐져 가지고 이 두란노 교회가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으로 딱 건너가는데 거기서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로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받아들였어요.
그 집에서 음식도 초청하고 거기서 다 잠자리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셀교회의 원형이 된 거야. 가정교회의 원형이 된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막 돌아. 그래서 두 번째 간디가 이제는 오늘 첫째로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는 거기서 이제 그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지. 그 지역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니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이 딱 귀신 들린 여자가 만났어.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요. 거기서 항상 기도를 하는 겨. 베드로도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강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과 처소들을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대학원 야간 동기생이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에서 구룡동에서 산속에서 목회해요. 무당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무당 그 귀신 다 쫓아내면서 거기서 신대원 졸업하고 교회를 하고 지금은 세종시로 가서 교회를 졌어요. 처음에 그 무당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저기 선생하면서 그 주식 갖다 다 날려가지고 그 부인이 무당집 싸잖아요. 무당집은 사람 죽어서 나가니까 싼 집이라고 들어가니까 글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마룽에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무섭더리야. 등골이 우싹우싹 하더래요. 그래서 또 조금 하다가 무서우면 또 겨들어가고 또 하다가 그 다음에 마당까지 나가지더래요.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무서우면 또 들어오고 조금 이따 저 길바깥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산 위에 올라가는데 공동묘지가 있어. 묘지가 있어. 그 옆에서 기도하는데 조금 무서우면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왔대요. 그러다가 조금씩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 후에 신대원 나 다닐 때는 밤 12시 1시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 저녁에는 수업하고 밤에는 12시에 산에 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기도굴을 만들어야 돼. 비닐로 씌워놓고 거기서 기도한대요. 비 오는데도 딱 올라간대. 영빨이 있어 그분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나타나면 딱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딴 때는 안 나타나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딴 때는 원래 저런 여자는 저런 거예요. 할 수 없어.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갈 때 한손 팔 바른 자가 나타나고 문득병 귀신들이 나타나고 그 전에 구약 때도 많았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잖아. 아무런 기록도 없잖아.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은요 숨겨있던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점을 잘 쳐줘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인들이라고 그랬어. 주인들. 주인이 좀 많았나 봐. 공용으로 이렇게 관리하나? 어쨌든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 여자를 고용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여자는 조금만 주고 자기들이 많이 취했겠죠. 여종이니까 뭐 지가 돈 받을 게 뭐 있어. 밥만 먹여주면 되겠죠. 요즘처럼 선교철에는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 시장 나올 사람들이 막 줄을 섰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여자가 더 미칠수록 더 좋은겨. 더 미칠수록 위험이 있고 효험이 있고 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겨. 더 미쳐라 더 미쳐라 그러겠지. 귀신이 더 세라 더 세게 움직여라. 근데 그 여자는 몸은 거덜나는 거예요. 그 영은 완전히 무너지는 겨. 마음은. 그런데 바울 일행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난 거예요. 이런 만남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나 바울을 만나자 사건이 터졌어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야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훤히 알아. 거르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막 예수님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아. 귀신같이 막 큰 소리로 그래요. 가만히 내용 들어보면 야 이거 뭐 빌립보 타양에 와가지고 전도할 때 이 여자는 위험하다는 저기 용한 여잔데 이 용한 여자가 유명할 거 아니에요. 점쟁이 중에 유명할 거 아니에요. 유명한 점쟁이가 막 자기를 증거해 주니까 야 복음 전도 쉽겠다. 이 여자가 막 떠들어주고 큰 소리를 외치면은 뒤에 따라다니고 나오면은
예수 나를 막 증거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가 오히려 잘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는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광고 홍보비도 안 들고 그 여자가 막 다 떠들어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막 홍보해 주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을 너무 많이 해도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그런 칭찬 같기도 하고 칭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면 칭찬 같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네 마음이. 아리까리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딱 돌이켰어요. 저건 아니다.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심히 괴로워 돌이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막 하고 저건 이상한 존에 빠져들어가다가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말씀으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귀신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말씀을 쫓아서 빨리 돌이켜야지 돼. 그 일대 유명한 점치는 여종이 증거를 해주니 그러나 그는 영이 괴로움을 부고 거기서 아니라는 걸 깨닫고 빨리 돌이켰어요.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듣기는 좋게 들려도 속이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와를 속인 뱀도요 말을 할 때 듣기는 좋게 들렸어요. 얼마나 듣기가 감미로웠어요. 뱀이요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면 감미롭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혀가 두 개니까 더 감미로울 거 아니야. 살랄랄랄 하니까. 그 결과 그 뱀의 말이 너무나 좋게 들려서 꼬입에 넘어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잖아요. 마귀의 정체는 듣기는 좋은 말로 유혹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귀들의 근본이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점쟁이의 말이 성령의 뜻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즉시 명령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잘 활용해서 같이 윈윈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명령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은 떠나갔죠. 바울이 그 속의 귀신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빠져나갔어요. 귀신이 빠져나갈 때 우리 나갈 때요 샥 느껴져요. 우리 본인들은 느껴요. 샥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시원함을 답답하게 자기를 잡고 있던 귀신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죠. 이런 능력이 있다니. 빌립보에서 유명한 점치는 자를 능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네. 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으니. 그러나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로 귀신 들린 자의 주변으로부터 고발당하여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주인들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이제 못 벌어.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쫓아가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근데 고발을 할 때 이 바울 일행이 이 여자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면은 고발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칭찬받을 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로 고발을 해요. 20절, 21절에 두 가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풍속 다른 걸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억울하다면 자신이 손해보는 정확한 이유를 육하원칙으로 딱 얘기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면은 죄가 안 되고 오히려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숨기고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고 다른 걸로 고발했어요.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지라. 이제는 그 말을 딱 하니까 상관들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한 거예요. 매우 쳐라 그랬어. 유대교의 율법에는 40에 한 대를 가마에서까지만 때리라고 그랬어요. 너무하면 죽으니까. 근데 여기 로마 그거는 그런 것도 없어. 자기가 수도할 때까지 때리는 게요. 자동하면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수도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군대 가서 우리가 엎드려 뻗쳐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조교가 그렇게 시켜.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잖아. 자동해. 그러면 그냥 우리는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수도할 때까지. 여기도 로마 여기서도 자동이야. 자동. 수도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지 많이 맞았어. 그런데 이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제는 그 주인들뿐 아니라 주인들과 합세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발을 하니까 그렇게 막 그냥 두드려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옷이 막 찢어졌어. 그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형벌을 당한 거라는 걸 참 얼마나 느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셨지.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봉사가 되었죠. 그때 아나니아의 집에 제자 아나니아의 집에 갔죠. 거기서 아나니아가 그를 예언해줘요.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거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무지 당한다는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 들려준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실 때의 고통을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아픔도 고통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런 걸 하면서 나도 이거 맞는 거, 이거 이 빌립보 지역을 구원하는 이런 용으로 나도 쓰이는 거지.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겨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져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져요. 그리고 나를 치는 자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돼요. 예수님도 자기를 칼로 찢고 때리고 채찍으로 때릴 사람들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셨잖아요. 바울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더 억울한 누명을 쓰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매를 다 맞으셨는데 나는 이런 것쯤은 하면서 오히려 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고통은 없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극하여 이거보다 더 큰 고난도 다 넘길 수 있는 아주 맷집 좋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맷집이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의 맷집이에요. 우리들도 어떠한 환난, 고통, 억울함 이 모든 걸 다 쓸고 넘어가는 이러한 통 큰 자, 맷집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그 명령을 받은 간수는요, 감옥에서 가장 깊은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못 가도록 차고를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감옥은요, 굴을 파고서로 굴 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맨 깊은 데는 축축하고 춥고 햇빛이 안 들어오죠. 흉악범들만 집어넣어. 앞에는 좀 좋은 죄수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맨 속에다 집어넣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칭찬은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몸부림치든지 도망갈 걸 연구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가만히 뭘 했는지,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서 애매히 고난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았고, 그는요 셋째로
간수장의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했걸래?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요, 원망 불평하기보다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 모든 것이 죄수들이 다 들리고 간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죠. 아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막 그냥 부들부들 막 열리고 차고가 막 풀리고 갇혀있는 사람이 다 풀려나 버렸어. 이처럼 암울한 상태에서, 억울하고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와 찬양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겠지, 어떻게 기도와 찬양했다고 저것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지. 근데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은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일어나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세하게 들어주시고 지진까지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물렀다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딱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지지난주에 우리 황마리아 선교사님, 독일에서 오신 분이 있죠? 사라 사모님 친구. 오늘 저녁에도 또 가기 전에 또 만나기로 했어. 황마리아 선교사님이요, 남편이 먼저 유학생으로 독일 가셨어요. 여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어린애를 안고 독일로 가서 유학생으로 자기도 등록해서 갔어.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다가 1년쯤 하다가 생활비가 안 되는 거야. 학비는 전부 다 국비라 돈이 없는데, 상관없는데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받으려고 그 간호보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병원으로 갔어.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 사람 취직해도 된다고 그러더래. 그 취직을 했어. 학원은 이제 학교는 스톱하고 취직을 했어.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의료보험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4대 보험 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즉가닥 잡으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퇴출해야 한다고. 너 나가라. 그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왜냐? 남편만 유학생이지 너는 유학생 아니지 않냐. 유학생 신분을 버렸지 않냐.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같이 기도해 줬어요. 전부 다 기도했어요. 야, 대전 전체 막 다들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못 쫓아다니고 못 도망다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러 갔대. 그랬더니 아니 법 개정됐는데요. 아이고 법 개정됐는데요. 남편이 유학생이면 괜찮대요. 세상에 이게 우연일까? 기도했을 때 법까지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는요, 능력이 나와요. 우리 상가 지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저는 그때 또 코로나까지 딱 와. 이게 뭐야? 저는 그때 순간 느꼈어요.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네.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고서로 그날부로 사라 사모님한테 우리 8시 기도 모임 합시다. 새벽 기도 8시 기도 모두 그때부터 이제 매일 또 하는 게 저녁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게 살아나요. 도저히 사기당한 것이 다시 회복이 돼요. 우리 하정현 집사님, 이미 하정현 집사님도 힘들어요. 이제는 막 땡기고 이 손발이 막 저릿저릿하고 잠을 못 자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기적과 같이 어떻게 샤샤샤 하더니 도저히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초스피드로 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니 연세의료병원 의료원으로 가라는 그
똑같은 말을 듣고 갔더니 후다닥 했더니 내년 6월이나 그러니까 다음에 6월이나 특진 이런 순서가 오는데 일주일 만에 수술해버려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환난 중에도 찬양과 기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모이는 데가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 만난 그 사건은요, 바로 찬양과 기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를 치러 왔어요.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맨 앞에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전진해라.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찬양대를 맨 앞장 세워가지고 쫙 갔네. 아니 전쟁터에 무슨 뭐 그냥 나팔 불고 노래하고 가는 데가 어디 있어. 그대로 수축했더니 밤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 어떻게 죽었냐? 모압과 암몬이 세일 사람하고 연합했죠? 근데 그들끼리 의심하는 거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세일들이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두 연합군이 세일을 죽여버려요. 세일을 죽이더니 모압하고 암몬이 또 일으켰더니 이제 저 새끼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네.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 찬양만 하고 갔는데. 그래서 전리품 찾느라고 3일 걸렸대. 다 챙겨오르라. 손 하나 안 대고 이기잖아요. 찬양과 기도에는 이러한 힘이 있어요. 찬양과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아무라고 힘들 때 찬양과 기도하면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돼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과연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는가? 내가 어느 병원인가? 병원 찾고 있지 않았는가? 돈 빌려줄 사람을 찾지 않았는가? 변호사를 알아보지 않았는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막 꾀를 쓰지 않았는가? 찬양과 기도를 하면 평안을 주세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을 해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순간부터 그 일은 나의 손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올리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학교 수업료를 내야 돼요. 우리 수업료 있었죠? 옛날에 수업료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수업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업료 고지서가 나오면 이거를 엄마한테 딱 넘겨주는 순간 그 수업료의 일은 엄마의 일이 되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도저히 힘든 거를 갖고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거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평안하다 그 얘기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근심 걱정거리를 주님께 올려주면 주님이 그때부터 그 모든 일을 행해 주니까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평안한 거 이거는 객기 부리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고 자결하려고 하거든. 간수가요, 지진이 딱 일어나니까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감옥에 이렇게 가봤어. 문이 다 열려 있는겨? 그러니까 다 도망갔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문이 열려 있으면 다 도망가야지 별 수 있어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도 도망갔겠지. 그러니까 밤중이라 잘 안 보이니까 다 도망간 걸로 알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간수들은요, 죄수들이 탈영을 하거나 도망가면 모든 책임은 간수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 맞아 죽느니 내가 그냥 미리 죽으려고 딱 칼을 빼고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시커먼 속에서 바울이 백가티를 보이잖아요. 시커먼들은 백가티를 보이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는 걸 보고 야 잠깐 스톱 딱 그랬어.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안 도망갔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엎드려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죄수들한테 선생들이라 극존칭을 쓰네. 아니 여기서 도망가야 할 사람이 안 도망가고 자기를 위해서 야 죽지 말라고 자기 편에 서주니까 이걸 보통 이게
권세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런 글을 보고 그러지 말라, 우리는 도망하지 않고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베드로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지진 나고 그래서 창고가 다 풀려 천사가 끌어냈듯이 그 도망갔지 않냐? 우리도 도망가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나가라는 뜻이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상황마다 달라요. 그렇게 정말 베드로를 죽일 계획이었음을 알고 성령께서 급히 역사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께서 평안을 주는 것을 보면 안전하다는 걸 뭔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상황에서 도망갔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이방에서 온 사람이니까 도망가도 딴 동네 가서 전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도망했는데 내가 도망한 거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냥 도망할 수도 있었지만 도망했다면 지금 뱅글뱅글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빌립보 교회가 사그라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서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는 간수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간수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도망가야 할 사람인데 안 도망가네? 거기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바울은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도망가야 했으나 지금 세워져가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는 게 아니죠. 그가 감옥에서 도망하였다면 빌립보는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 되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그가 못 도와요. 탈영자가 됐으니까 들어오는 순간 또 잡힐 거 아니야. 빌립보는요, 바울은요, 위기의 순간에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런 성도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동역자로 임명해 주지. 동역자라고 해요. 네가 나의 일을 대신했으니 너는 나의 동역자다. 우리는 동역자의 신분으로 살 수 있길 기도해요. 직장을 잡아도요, 돈을 더 많이 준 데 있는 데로 간다고 해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 그쪽으로 못 갑니다 하면서 거절하고 돈을 좀 적은 데도 있지만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할 수 있으면 돈 더 많이 준다 하지만 그것을 안 하고 주일날 일이 없는 곳으로 찾다 보니까 월급이 더 적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 두란노 교회를 넘겨준 장로님이 있어요. 그리스도교회 장로님이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런데 원체 신실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 기도를 막 섬기고 주일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직장이 공장을 가니까 3교대예요. 나 신탄진에 다 3교대밖에 없어. 그러면 주일은 못 섬기잖아요. 새벽 기도를 못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남대학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로 들어가니까 새벽 기도 섬기고 주일을 섬기잖아요. 충남대에서 청소부로 몇십 년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서울 쪽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로 다 집어넣으니까 장학금을 다 받아. 부모님이 충남대 직원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아들이 의대 나오고 딸이 약대 나오고 막내 아들이 충대 공대 나왔어. 의사 2명이 의사 되고 약사 되고 또 1명이 포항공대에서 박사가 돼가지고 LG연구소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정을 써주셔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 종교부지를 받아놓고 아들에게, 아들이 이제 의사잖아요. 아들이 의사니까 루크 소아과 의원 여기를 죽도구에 차렸어. 여기서 이제 개척한다고 이제 종교부지니까 교회를 져서 한다고 비전하에. 그러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넘겼어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셔요. 그분들을 주와 보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 돈 더 많이 주고 그런 거 포기하는 사람,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동역자예요. 박은혜 집사님이 간호사죠. 3교대죠. 근데 3교대니까 주일 예배 못 지키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부터 나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토요일 근무는 다 맡아서 하면서 딴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요.
용호 집사님이 직장을 또 옮겨야 돼요. 둘이서 상의하는 걸 봤어요. 월급을 많이 준다 해도, 월급을 많이 준다 해도 주일날은 하지 못하고 한다. 포기하세요. 적게 받아도 좋습니다. 하더니 주일날을 꼭 지키는 이런 곳으로 간 거예요. 건설 현장에는 주일날 꼭 가잖아요. 근데 그걸 딱 포기하고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부, 중고등부를 맡은 이런 자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더 여기에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기에 항상 평안해요. 도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간수를 안심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위기의 때 나의 걱정보다도 상대방들을 더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의 핵심 요원들이 되잖아요. 자신의 평안함보다 상대방을 위해 배려할 때 큰 은혜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감옥의 문에는 더 굳게 닫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해요. 감옥의 문보다도 더 굳게 닫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옥의 문보다 더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어두운 감옥 안으로 달려들어가 무서워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죠. 오히려 자신이 간수이면서도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더 무섭고 그들이 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거꾸로 물어봤어. 빼주고 아는 거는 간수가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잖아요. 죄수들을 보고 선생들이라고 하니 이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여기서의 구원은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의 책임을 추궁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구원을 말해요. 나의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나는 살고 당신이 도망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망갔더라면 간수는 죽었잖아요. 바울이 거기 남음으로써 간수가 살았기 때문에 간수는 빌립보 교회, 셀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간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의해 로마로 갈 때도 풍랑을 만났을 때 진짜 선장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이라는 거 아시죠? 선장과 백부장들이 다 바울만 쳐다보고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전원이 구원받았어요. 그것이요, 선상교회가 된 거예요. 선상셀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로마에 가서 전부 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신이 있는,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곳에서 억울한 일 당하여도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날 때 진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선장이 되고 가장이 되고 회사의 사장들이 진정한 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월급을 사장이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로 그 교회를, 회사를 부흥하게 했으면 내가 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진짜 간수는 바울이죠. 간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어주는 자가 바울이죠. 마귀가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를 다 죽음의 절망의 감옥에 메워두었죠. 이런 인류를 그 속에서 풀어내서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온 인류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마귀에게서 잡혀서 꼼짝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진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간수들이에요. 그러자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쭉 증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에서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간수의 집은요, 아마 그 간수네 집 바로 옆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도소장이죠. 교도소장네 집은 멀리 있어도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상관없죠. 근데 그 당시에 2교대 3교대가 어디 있겠어요? 자전거도 없었고 바로바로 사건이 있으면 오해하니까 교도소 바로 옆에 사택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전부 다 밥도 해주고 상처도 치유해줬댔잖아요.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씻어줬댔어요. 포도주로 아마 상처를 소독했을 것 같아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쁨이 더하더라. 온 가족이 침례를 받은 후에 곁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도 주고 다 믿게 됐고 얼마나 기쁨이 됐겠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뱅글뱅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도는 거예요. 그들도 빌립보와 루디아 셀이 일원이 되었고 셀장으로 루디아가 섬기게 됐어요. 그의 이 간수는 이 감옥에 수감되는 죄수들에게 틈만 있으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 이 사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감옥으로 갇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불러다가 얘기하면 안 들을 수가 있나? 간수가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가족까지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하나하나 전해주고 침례를 주는 자가 됐을 것 같아요. 셀교회에 여기가 감옥이 그의 셀 모임을 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셀교회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첫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아까 거기서 그 만원경으로 봤었을 때, 허블 만원경으로 봤을 때 거기에 시커먼 데 있지만 알고 보면 거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돌아가고 있는겨. 이제는 그것이 언제 보이냐? 이제는 제임스 웹 위성에서 딱 진짜로 보일 때 거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게 될 때 교회가 세워져요. 인생에서 감옥이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가난할 때인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매우 좋은 기회이죠. 죄수들이 간수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 너무나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확대 해석이 아니고 진짜예요. 간수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실로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기쁜 거 얘기해 준다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거 연구를 한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좋아서요, 우리 과 전체 다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너무 성경부가 좋아가지고, 그때 대학원 조교 있었을 때 학생들 다 끌어다가 다 교회 선교에 갔다서 우리 목자들 다 연결해줘서 1:1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학과장이 교수들하고 쭉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전기과는 김옥중 선생 때문에 전부 다 UBF에 다 이렇게 다 되겠어? 아, 이 걱정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봤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 얘기 들어도 좋아. 아무 상관없어요. 아마 이 감옥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가 가장 기뻐요. 간수는요, 잘려도 좋다 이거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를 책망할 때 에베소 교회를 뭐라 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이 기쁘면요, 첫사랑 때문에 우리 죽을 행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저절로 돼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백날 밀어보세요. 되나? 이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저절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깊은 상가 건축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 첫사랑이 회복하는 중이야. 지금의 전 세계 사람들도 코로나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전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요.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요 골몰이를 하게 된다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게 되지? 이거 전도하게 되는 때는 첫사랑 회복해보세요.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르사모하고 노집사님은 매일매일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4시에 꼭 돌아다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첫사랑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등산용 조끼 있잖아요. 거기다 두란노교회라고 딱 새겼어. 드디어 새겨서 휴지 주는 집게하고 휴지 봉투 딱 들고 산을 등산을 한 거예요. 이제 등산할 때 매일 그거 들고 통산하는 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내 모습이야. 그래서 저 뒤에 두란노교회라고 위에 써 있잖아요. 너무 위로 가 있어 잘 안 보여. 그 밑에다 이제 망이라 밑에다 해야 하는데 위에다 했어. 잘 안 보여. 그리고 이게 원래 실제 약간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뚱뚱해 보여. 그래서 슬림하게 좁게 해서 길게 당겨. 좀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모습을 내 뒷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뚱뚱이야? 그래서 좀 길게 한 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전도를 할 때도 획기적인 생각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깜빡이들 못 가겠어.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요. 죄수들은 간수의 말을 잘 들어야 하기에, 그리고 죄수들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잘 영접했을 거예요. 정말 빌립보 교회의 최고의 셀, 거기서 그냥 기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옥은 황금오장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은 황금오장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석방되어 빌립보 지역 일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쫓겨나도 좋습니다. 나는 여기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를 할 줄 알아야지 돼요. 복음의 방해가 되었던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하게 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셔서 복음의 산실이 되게 했죠. 바울이 감옥에서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의 이루어진 사건은 빌립보 교회의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우리 두란노교회에서도 이런 바울과 같이 자신이 손해볼 수도 있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과감히 손해를 보고 그를 위해 온전히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요, 하나님의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셔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자신이 있는 직장과 모임들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종들로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가 타도록 긴장하면서 탄생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두란노 교회의 모든 성도인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핵심이 루디아요,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여인이요, 간수가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인이 교회의 핵심이 되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커다란 이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일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자, 이번에 주님이 부활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 6월 5일이 오순절이에요. 성만찬도 함께 합니다. 드디어 성령님 오시는 날 다음 주예요. 그리고 정창구 성도님 스피드 수학학원 개원했어요. 맘스터치 4층 많은 기도 부탁해요. 오늘 나눔 후에 다과는 거기서 해요. 그래서 그 학원 기도회를 거기서 기도를 거기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번영이 일어날 수 있길 기도해요. 그리고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매주 금요일 8시에 하는데요. 3회 남았어요.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전도하는데 신학대학을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10번이나 떨어져. 감리교 신학교를 10번 떨어져 가지고 그 이순위로 해가지고 갱생이 됐어. 그러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키우는데 8,000명. 지금 나이도 젊어 한 50대 중반대. 10수 했으니까 나이를 이미 다 먹었고 이게 2006년부터 개척했대요. 교회를 막 몇 번 져.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10번 떨어져도 그냥 하는 거예요. 원서를 쓰러 갔는데 10번 가니까 그 고등학교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왔다는 거 딱 얼른 하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더래. 막 어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막 뛰어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죽은 주지요. 죽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하지 마. 자살하지 마. 이렇게까지 하더래. 10번째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중등부 애들을 가르쳤는데 중등부 애들이 그 신학교 더 못 쳐가서 선배가 되어버렸더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뛸 때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해요. 첫사랑 회복하면요 거기서 새순 다시 나와요. 옛날 했던 습관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 이것이 살아나는 새순 돋는 이런 교회 되길 기도해요. 우리에게 새 살이 돋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꼭 할 수 있길 기도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단계에 접어들게 하심을 감사해요. 오늘도 식사 같이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빨리 잘 안정이 되찾고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되고 그곳이 빌립보 지역 근처예요.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셀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막 맴돌아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할까 막 그런다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